오늘 봉독해드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남겨놓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새가 한 마리 등장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라고 하는 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지 오늘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잠시 독수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배회할 때에 보통 직경 90km를 반경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은 쏜살같이 날아오게 되는데 그때 속도는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아와서는 잽싸게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독수리의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능력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오게 되면은 보통 다른 새들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냥 그 폭풍우를 피해서 낮은 곳으로 숨어버리게 되는데 이 독수리는 검은 먹구름이 폭풍우가 몰아쳐 오게 되면은 그 폭풍우 속을 뚫고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상공을 날아가게 되면은 비구름이 저 밑에 있고 비행기는 그 위에 떠서 아주 맑은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비록 새이지만은 그 폭풍우를 뚫고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유유히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독수리도 태어날 때부터 새끼부터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독수리 새끼를 닭장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한평생 창공을 날아보지 못하고 닭처럼 꼭꼭꼭꼭 그렇게 땅바닥에 있는 모이만 쪼아 먹고 살다가 일평생을 마치고 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창공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이 집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고 절벽 가파른 데다가 둥지를 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집을 짓게 되는가 하면은 길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무게는 200kg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새 둥지를 틀게 되는데 어떻게 새 집을 짓는가 하면은 맨 밑바닥에는 가시나무 같은 거 거친 나무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알을 깔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는 독수리가 잡은 짐승들의 털이나 가죽들을 가지고 겹겹이 쌓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알을 까서 새끼를 기르면은 이 새끼들이 비록 절벽 그 가파른 곳에 둥지를 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이 독수리 새끼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락한지 몰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개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나는 연습을 하고 창공을 날아가야지 되는데 이 독수리 새끼들이 집이 너무 아늑하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들의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둥우리 안에 있는 짐승털이나 가죽들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 절벽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시들이 드러나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이 막 찔리고 아프니까 그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가장사리로 아이고 죽겠네 우리 엄마 와이카노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려 나오면은 독수리 어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새끼 날개를 절벽 밑으로 확 밀어서 떨쳐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우리 엄마 와적하노 이상하대 지 새끼를 와주길라 하노 이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퍼부으면서 그 절벽 아래로 막 떨어지는데 그 날개짓을 막 죽으라고 해보지만은 아직까지 그 새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은요, 한참 지켜보고 있던 독수리 어미가 큰 날개를 펴고 쏜살같이 내리고 와서 그 자기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랑하는 새끼를 등허리에 태우고 창공으로 확 날아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둥우리로 옮겨놓게 됩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 스스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루에 여러 차례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고 마침내 독수리는 창공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어미의 지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는 세중의 왕이요 하늘의 왕으로 군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독수리 어미 같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데리고 가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전쟁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시키셨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 독수리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둥지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어미 독수리는 가시가 드러나게 하고 큰 날개로 그 사랑하는 새끼를 날개로 쳐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 더러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품고 계시던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입으로 다 물어 뜯어버리시고 가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행복하게 여겨졌던 내 인생의 둥지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 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막힙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너는 천국으로 가야지 되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흔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힘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 빨리 나오면 좋은데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변명이 많고 그러는 사람은요 계속 더 얻어터집니다.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터지기 전에 빨리 나옵시다. 더 터지기 전에 빨리 나옵시다. 믿음의 날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훈련과 똑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날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폭풍의 위를 우리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닭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 같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인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능력 있고 정말 힘 있는 정말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한번 창공을 훨훨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맑은 창공을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다닌다면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 밑에 내려다 보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겨졌다. 이 분토는요 고상한 말이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똥입니다. 똥. 그렇게 자랑했던 이 세상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분토와 같이 여겨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높은 하늘의 광대함과 끝없이 펼쳐진 풍요로운 들판을 날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둥지 안에 좁은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넓고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독수리같이, 어미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어미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켜보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가,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못 먹어서 굶은 적이 있습니까? 잠잘 데가 없어서 들판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옷을 입지를 못해서 옷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는 하시지만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오늘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다면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을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요 잠잠하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수치를 당할 때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독수리 어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기 위하여서 그 큰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능력을 얻어서 큰 날개로 펴게 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낮추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독수리의 어미처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처럼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닭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은 우리는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믿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살아가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독수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폭풍우를 뚫고 창공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카프만 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광야의 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에 속에 있는 번데기가 누에를 벗고 나방이 되어서 나오기 위하여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그마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뚫고 번데기가 밖으로 나와야지 이제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 보여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나방에 번데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게 되면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요, 번데기가 쉽게 밖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지는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누에 속에 있는 번데기가 조그마한 구멍을 비집고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번데기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날개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 쪽으로.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지고 그 구멍을 헤치고 밖에 나오게 되면은 그 날개의 영양분이 다 옮겨오게 되고 날개의 힘을 얻어서 그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구멍을 크게 해줘가지고 번데기가 밖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그 영양분이 날개로 옮겨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고통의 벼랑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형통한 일만 기적이 아니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한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패배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죽지 못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을 1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껏 공중을 나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개를 펴시고 마음껏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날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 날개가 너무 작아서 힘이 없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날아와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으로 안아서 우리를 다시 높이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껏 베푸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배신을 당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높이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베푸시는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는 날개를 펴고 살다가 보니까 가난해졌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넓은 손으로 다시 우리를 품어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용서의 날개를 펼쳐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다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가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둥지에 앉아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날개를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창공을 훨훨 높이 높이 날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름 위에서 저 폭풍우를 뚫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다,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비아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항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한 번 더.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항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비아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온몸으로 율동하면서 주 여호와를 항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비아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항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비아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창문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수리 같이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불창문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